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랑할 수 없지만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태 1-3 구역에서 우리 구역 특송을 하셨는데 몇 주 전에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 사순절쯤 이 찬양을 부를 것 같아서, 특송을 할 것 같아서 이 찬양을 불렀는데 뭐에 밀려서 부활주일이 지났는데 이 찬양을 불러도 될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다시금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죄인된 우리를 부르셔서 마지막의 가사가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린다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날마다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무한 감사 드릴 수 있다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처럼 내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법도 그와 같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가장 깊은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린이 주일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절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교회의 절기로 보편화된 것은 근세에 들어오면서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또 자라나는 어린이가 어떻게 교육되느냐는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가능성과 꿈을 존중하기 위해 1856년 미국의 레오날드 목사님이 6월 둘째 주 주일날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 이후 1868년 미국 감리교에서는 이날을 기념일로 정했고 1883년에는 미국 전역에서 이 날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6월 둘째 주 주일, 그 날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6월 둘째 주가 어린이 주일로 결정된 것은 1년 중 꽃이 만발한 가장 아름다운 이 시기가 푸르고 아름다운 어린이들의 이미지와 가장 잘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초창기에는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켜오다가 1956년 5월 첫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변경하여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어린이라는 말이 1920년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번역한 불 켜는 아이라는 시를 통해서 이 단어가 처음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이전만 하더라도 어린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애새끼, 자식놈, 아들놈, 딸년, 이렇게 조금은 과격한 호칭을 사용해 왔다고 합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조혼 풍습이 남아 있어서 10살만 조금 넘으면 모두 짝을 찾아 결혼을 했다고 하니 10살에 어른 행세를 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장유유서라는 유교적 윤리와 가부장 중심의 가족제도 밑에서 부모는 자식들을 마치 자신의 부속물처럼 여겨 어린이라는 독립된 인격체로 대접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이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어업적인 자녀관을 바꾸고자 방정환 선생님을 필두로 1922년 어린이날이 시작되었고, 어린이날을 계기로 비로소 어린이라는 말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방정환 선생님의 호가 소파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호가 왜 소파인 줄 알고 계십니까? 저도 몰랐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 이 소파라는 뜻은 작은 파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은
어린이들의 마음에 작은 물결을 일으키는 일을 했고, 훗날 이 작은 물결이 큰 파도가 되어 출렁이게 될 것을 기대하며 자신의 호를 작은 파도라는 뜻의 소파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뜻처럼 지금은 어린이들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되었고, 그 결과 어린 자녀에 대한 인식도 자연스럽게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먹고 살기 바빠 어린 자녀도 노동에서 제외될 수 없었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좋은 길을 걷게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내 자녀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돈을 많이 물려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시키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무 문제 없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맞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자녀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은 바로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법은 첫째,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서 부살렐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직역하면 이름을 들어 부르셨다, 혹은 그의 이름을 지정하여 부르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어이 너, 거기 너 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부살렐 개인을 정확하게 지목해서 목적을 가지고 그를 선택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막을 제작하기 위해 부살렐이라는 그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을 짓는 모든 기술을 맡길 만큼 부살렐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살렐을 부르실 때 그냥 부살렐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 훌의 자손 우리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대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족보적 사회적 소개 방식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북의 중심의 족보 문화였기에 누구의 아들, 어느 지파 출신이었는지는 그 사람의 정체성과 권위, 공동체 내의 위치를 설명해주는 핵심적인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신상 정보만을 전달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정체성과 사명, 영적 유산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부살렐의 계보를 보면 부살렐의 할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유다 지파의 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훌은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모세의 팔을 받쳐 주었던 믿음의 동력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부살렐의 아버지 우리는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훌의 믿음을 이어받은 경건한 사람의 연장선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즉 부살렐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고 그 뜻을 통하여 이름을 지으면서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기를 바랬던 믿음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성막이라는 거룩한 사역을 맡길 사람으로 부살렐을 소개할 때에 믿음의 가문이라는 전통까지 언급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부살렐이라는 그 한 사람 개인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그 한 사람을 미리 준비하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은 그의 가정에서 어머니와 할머니를 통해 전해진 신앙의 유산이었음을 바울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일 때 자녀에게 신앙은 단지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것, 그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두 번째 방법은 성령 충만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에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좋은 교육, 좋은 기회, 좋은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좋은 스펙을 만들어 주려고 부모들도 함께 애를 쓰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살레를 부르실 때에 먼저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막을 지으려면 정교한 기술이 반드시 필요했음에도 하나님은 그 기술을 강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먼저 채워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살렐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갖추게 된 것이 그가 똑똑해서 그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부살렐의 부모였다면 여러분들은 부살렐을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얘는 손재주가 좋으니까 기술을 가르쳐야 돼.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짓는 기술자로 키우면 좋겠어. 그러니 지금부터 좋은 학원도 보내고 연습도 시키고 또 재료를 아낌없이 후원해 주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가 모든 면에서 지원해 줘야 돼. 그러면 우리 아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기쁨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자녀 인생의 진짜 성공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 때 시작되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충만이라는 말은 단순한 재능 향상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부살렐은 평범한 기술자였지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지자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살렐에게 임하자 지혜가 생기고 기술이 생기고 사람을 가르치는 리더십까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가장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 주십시오라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먼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한 부모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자녀는 기도의 향기 속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본을 보이면서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날마다 기도하시고, 그로 인하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삶을 보여주므로, 그리고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세 번째 방법은 지혜로운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시고 성막을 만드는 큰 사명을 맡기시면서 그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중심에 지혜로 가득 채워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로몬이 생각이 났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본 상당에서 1000번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물으실 때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하여 듣는 마음, 즉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그로 인하여 분별하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을 잘 판단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라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인하여 솔로몬에게 다른 복까지 더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부모들도 우리 자녀도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 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또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지혜로운 마음 역시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마음이 충만하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방법 역시 부모된 우리가 먼저 지혜로운 마음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러한 삶 자체가 자녀에게 말해주는 설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우리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지혜의 유산임을 또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솔로몬이 구했던 마음, 하나님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주셨던 지혜로운 마음을 갈망하셔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시는, 그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을 지혜롭게 자라나게 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사랑, 가장 오래 남는 사랑은 믿음의 길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를 삶으로 살아낸다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인생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길을 여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실 때 믿음의 가문이라 소개하실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실 것이고 그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 모든 말씀을 정리할 수 있는 예화를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삶도 이와 같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특별한 과제를 내주었는데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그림으로 그려보아라 라고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어떤 아이는 멋진 수염이 난 왕의 모습을 그렸고 또 어떤 아이는 커다란 손으로 사람을 감싸 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아이가 특이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에는 소파에 앉아 있는 남자가 성경을 읽는 모습과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건 누구야? 하나님은 어디 계셔? 라고 물었는데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선생님,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아빠와 같아요 라고 조용히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빠는 매일 성경을 읽고 제가 자는 줄 알 때 방에 들어와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아빠는 항상 조용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늘 조용히 옆에 계시고 제가 힘들어할 때 꼭 안아주시는 아빠와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아이의 말을 듣고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선생님은 자신의 자녀를 바라보며 나는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혹시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말하고 가정에서는 잊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 자녀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스스로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에게 가장 강력한 설교가 되어진다는 사실과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법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셔서 앞으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부모된 우리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집에도 아이들이 3명이 있는데 이제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곧 어린이날이니 선물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인가를 맡겨놓은 것처럼 분명히 선물을 해달라고 자꾸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어버이날에는 뭐 해줄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하길래 저도 어버이날 너희들이 엄마 아빠한테 해줘야 되니 무엇을 해줄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하는 말이 미술학원에서 이렇게 조그만 카드에 카네이션 같은 꽃을 만들어서 붙이고 이제 몇 글자를 적게 했는가 봅니다. 거기에 보통 엄마 아빠 사랑해요 뭐 이런 걸 적지 않습니까? 제 아들은 엄마 아빠만 적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어버이날 뭐 해줄래? 그랬더니 저거 만들어줬잖아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자신이 받아야 되는 것은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줘야 되는 것은 분명히 주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 아들도 저희에게 그 카드를 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받아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선물과 물질의 유산과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의 환경만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과 함께 반드시 물려줘야 하는 것, 그 믿음의 유산, 그것이 우리가 내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법이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부모된 여러분들의 모습이, 부모된 저의 모습이 떠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